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청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주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가 대신방을 받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내가 집사님 집에 갈게요. 오지 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지 마요. 이렇게 하면 못 와서 안달이 돼야지 와서 안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결혼식에 가장 필요한 음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잔치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잔치를 하루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6일 정도 했나 봐요. 왜냐하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라고 하는 것에 유추 해석이 가능한데 하루에 한 통씩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일 정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데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그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잔치를 잘 배설해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그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정적인 그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냐고요. 어저께 설교의 말미에 진짜 내가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필수적인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말고 그거 있으면 사치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것 말고 진짜 필요한 거. 그래서 사치품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그 필수품 그거 떨어져 보라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필요한 믿음이 떨어져 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떨어지면 냉랭해서 어떻게 살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뭐라고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것들이 내가 뭐가 떨어졌나? 오늘 이 집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 삶에는 내가 필수적인 그것이 나는 뭐가 떨어졌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돌아서면서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자신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자신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는 달랐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너에게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일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게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는 주의 천한 계집 중에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다 된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래서 늘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알고 누가?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어디 가서 글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 누구하고 얘기해? 율법사 서기관들과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나타나는 이적들이 다른데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 역사하세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여서 시도했는데 거기에 하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결혼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웬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포도주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집 이상한 집 아니야? 어느 집이든 처음에는 좋은 것 내놓고 나중에 나쁜 것 내놓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와. 이렇게 했단 말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이, 기적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이 떨어졌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기적을 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거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이 있어요. 내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다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과 내가 필요한 그 시간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달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온다고 이야기할 때 신부는 1시간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과 신부가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신랑이 그날 밤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새벽에 갈 수도 있다고요. 신부의 바람은 1시간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신랑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리라 2000년 동안 안 오셔요.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2000년 동안 안 오세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지금까지 안 오세요.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해 놓고 안 오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시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수품을 놓고 사치스러운 그거 말고 있으나 마나한 그거 말고 진짜 필요한 그것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진득한 그것이 필요해요. 뚝딱뚝딱 뭔가를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한순간에 다 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줄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것은 쉽게 왔다가 가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서 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은 이 집의 포도주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해결한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건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교회까지 나왔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사람들은 사람이 대단히 무엇인가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대단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알아요. 예, 물론 밥 숟가락 났으면 밥 먹어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안 되게 하는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 죽인 거, 그거 큰 죄죠.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못된 짓 한 거, 그것도 죄죠. 그런데 진짜 큰 죄는 뭐냐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겠다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고, 예수를 믿어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분이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요?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응답이 안 됐으니까,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 우리의 신앙은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전신갑주가 있어요. 전신갑주,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뒤에는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다 어디만 있어요? 앞만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신갑주는 앞만 가리게 되어져 있어요.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화살이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적이 있어도 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 요한복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져도 주여 믿습니다.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세요. 성경 어디를 봐요? 주님 만난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이 더디고 그거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애가 여러분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칼을 구하면 보칼을 부모가 갖다 주겠어요? 장난감 칼이나 가지고 써야 돼. 학생이면 연필 깎는 칼을 써야 되고, 장수에게 필요한 것이 대검 큰 칼이요, 식당의 아줌마에게 필요한 것이 도마를 놓고 쓸 수 있는 여러분 칼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줘? 그만해. 돌아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75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 아들 줄게. 여러분 다음날 아들 줬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때 내놓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다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먼저 찾아와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도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뭐가 떨어졌나만 보고 예수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6절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항아리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기도가 비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요즘 회개할 줄 몰라, 자꾸 달라고만 하지 회개할 줄 몰라. 그러면 내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 삶에 여러분 굉장히 큰 능력은 회개할 때 일어났고요. 회개가 얼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회개는 죄를 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잔치에 내가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내 몸에서 돼지 똥냄새 나요.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여러분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냥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명목입니다. 아멘. 제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원할 때,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세상에 누더기 옷 많이 입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만큼 더럽혀졌는가가 보여져야 돼. 세상에 누더기 옷을 더덕더덕 입어가면서 의의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면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요. 성막샘이나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옷 안 갈아입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 내가 요즘 회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거 갖다 놔야 돼요. 그 빈 항아리들을 갖다 놔야 돼요. 아멘. 그거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다 채워주실 거라고요.
아멘. 내가 회개에 내가 빈 항아리가 있구나. 갖다 놓으면 여기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믿음이 주님 저 비었어요. 그러면 믿음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빈 항아리 안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바꿔준단 말이에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7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여러분 아구까지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요단강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들렸다가 치료받으러 와요. 처음에는 자존심 부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버선발로 나와야 돼. 그런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대문 밖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올 거 없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 강이 요단강 똥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야, 가자. 이스라엘 사복은 한 여자 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 심한 일, 큰 일을 시켜도 해야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부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까지 나왔다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가면 안 돼요. 문제 해결받고 가야 돼요. 여기는 문제를 해결받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세요? 교회는 사단의 역사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러나 나는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다메섹 강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신기한 것은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이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틀린 사람은 잘 나가도 은혜의 자리를 빠져요.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믿음의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람 배제당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살 사람은 사는구나.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요단강물에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도 여전히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진행돼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럴 거라고요. 어제나 그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별반 달라진 것들이 없을 수 있다고요. 여리고 성을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 7일째 7바퀴. 와!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요단강이 한 번에,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요단강 6번 들어갔다 나올 때도 똑같았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되잖아요. 보란 말이에요. 양이 있어요. 채워야 할 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봐요. 바울의 제자들을 봐요.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끝을 봐요.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를 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든 바울의 제자든 초대교회의 중심축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집사님들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나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시대의 육체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 쫓아갈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 안 쫓아가고 도망갈 사람 있어요? 예수님 쫓아가면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쫓아가요? 거기 가면 떡 생기지, 거기 가면 먹을 거 생기지, 거기 가면 병든 사람 고쳐지지, 별의별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오늘 어디 갈 거요? 홍제동 2,000원짜리 밥 준다는데 거기 갈래. 아이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요즘 거기 많이 가시더라고. 우리 경도현 성도님 아버님 지난주에 처음으로 82세 되신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어디 가서 점심 드세요? 그러니까 홍제동 가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어디 가서 점심 드신다고 하면 홍제동 가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번데기 뻔짜죠. 우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시대에 이것은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굉장히 다 예수님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도에 낭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가운데 다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중도에 낭만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중도에 낭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 초대교회에 니골라, 7명의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 니골라,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 알렉산더, 수 없는 사람들이 중도에 낙마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 거기까지였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아구까지 채워가는, 끝까지 채워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말씀만 제대로 믿어져도요,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몸은 천근 만근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볍습니다. 그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돼요. 무슨 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채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방언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별일들 다 봤는데 그건 왔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어떤 하나의 작은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경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당사라도 똑같았어요. 시간 지나니까 그때 타이밍이 좀 맞아서 그런 게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안 되는 그 병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 선친이 교통사고로 한 달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작은아버지,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작은아버지가 앰뷸런스 안에서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몸만큼 안 좋았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는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이에요. 전형적인 충청도 양반. 말씀 잘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죠. 숨 넘어가. 나는 그때까지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시려면 헛기침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3초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3초 동안 죽어 아주 그냥 기다리다 쏙 터져. 아주 어릴 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말을 진짜 천천히 안 할래, 빨리빨리 할래. 그래서 이걸 많이 했어요. 말을 빨리 하는 걸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른 거예요. 난 말 느린 게 아주 최고 싫어요.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약달에 먹은 효과가 그때 나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고 20대 초중반에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야. 이렇게 간사한 게 사람이야.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가 죽으려고 할 때 마지막에 사람이 죽으려면 눈 한번 크게 떴다가 감는다며요. 예? 이렇게 죽는다고.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마지막 눈을 크고,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앰뷸런스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 내 동생 살려달라고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쭉 붙었단 말이에요. 예? 집안에 있는 의사가 거기 붙고, 어느 병원, 큰 병원에 수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붙어서 앰뷸런스 이동할 때 갔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십자가 있는 곳에 있으면 빨리 갖다 차 대라고, 숨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고래고래 아버지가 차가 들썩거리고 차가 떠나가도록 운전에 방해가 될 만큼 그 차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그 작은아버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선친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나는 바울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았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경험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4장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신기해요. 그 성경 구절로 또 가면 막 살아나요. 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걸로 이렇게 들어가면 막 살아나요. 여러분, 결혼했던 첫날에, 여기 결혼했을 때의 첫날의 그 기대와 그리고 그 행복과, 여러분 그거 있었나요? 어때요, 우집사님? 있었나요? 지금도 가슴속에 막 살아나나요? 오늘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오늘 결혼기념일이세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잃어버려지더라고요. 이러면 사모님이 서운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잃어버려져요. 근데 진짜 내 속에 늘 살아 운동력이 있는, 꿈틀거리는 그것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자신 있고 확실하고
또렷또렷하게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영원했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은 내 속에 영원히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은 영원히 이 속에 살아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구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다 가져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예쁘게 생긴 사람도 나이 먹으면 쭈글쭈글해요. 아무리 근력 자랑을 많이 해도 10년, 20년 조금 더 근력이 더 있을 뿐이지, 시간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대단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70 먹고 80 먹고 90 먹고 100살 먹으니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구까지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순종하리라. 오늘도 나는 순종하리라. 어제 말씀 나눴어요.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의 뒤 발에 있는 심줄을 끊어버리라고도 했어요. 그 옛날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말의 심줄을 끊어버리래요. 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텐데 전리품 취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 왕이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예! 해놓고 돈 보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 버린 거야. 환경 보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에 포켓 숨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사는 것이고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에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안 하고, 이거 여러분 기적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아멘, 기적의 사람은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강태국 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이분 깡패 집단의 보스였대. 엄마의 눈물, 아나의 눈물로 이 남자가 바뀌었잖아요. 교회 나가자마자 들통지고 교회 지어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생기면 자신의 생활비 월세방 5만 원 월세방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전 빚 갚고 이런 거 했다는 거잖아요. 교회 빚이 있을 때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고 싶은데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글씨 잘 쓰지 못하는 할머니 도장 갖다가 붕 찍어서 보증을 쓰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2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었대요. 거기까지만 드리면 이 사람 희한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증을 더 듣고 1시간 정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 꽂힌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 다 누구 거야? 아버지 거지. 근데 우리는 왜 돈이 없어? 다 갖다 주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전국에 1800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그 일들만 1800개의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면 일반 목사님들, 부흥사들도 그렇게 많이 못해. 교회에서 받은 사례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생활하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주신 대로 감동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회 현장에서 은혜 받고 자기 같은 깡패,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태문을 여시고 그 속에서 아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여러분 이 집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들 없는 집에 아들 생기고, 깡패 같고 나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도 깡패가 되고 마약 밀수범이 되어지고 대마초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자기 같은 아들이 나온다면 아들 낳겠어요?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신학생 만드시고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뭐가 떨어졌나 오늘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자고요. 아멘. 아구까지 채워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채우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함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순종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일관성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너도 와서 마셔, 너도 와서 먹어 마셔. 왜? 예수님이 또다시 물로 포도주로 바꿔버리면 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쓰면 없어질 줄 알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 없어질 줄 알지, 아니요, 주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한 번 기도 응답하셨으면 두 번째도 응답하실까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그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퍼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맨날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하고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여기에서 악순환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는 말하지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어디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한다면 나눠야 돼. 아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너도 맛봐라. 너도 맛봐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너에게 주노니 너도 예수님을 맛봐라. 그 주님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베세다들 여기 5,000명이 풍성히 배부름을 먹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요한 너도 와라, 야고보 너도 와라. 두 배에 가득히 채워서 여러분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나누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구까지 채워놓았다면, 그것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퍼나르시기를 바라요. 내 것으로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사치품에 불과해. 진짜 필수품이라면, 내게 필요하면 너도 필요해. 줘야 돼.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제 가지고 주일날 갔어요. 월요일날 하루 지났어요. 여러분 그거 다 소진했습니까? 다 나눠줬나요? 로비에 또 있어요. 1층에 또 있어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할 때 물도운 하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중도에 낙마하고 중도에 도망가고 중도에 불순종한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이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있다가 기적을 경험해요. 중도에 낙마한 사람은 거기까지 해봐도 안 되더라. 믿어도 안 되더라.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 왜 안 돼?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서 그런 것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고, 순종하면 응답해 주시고, 채우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도 안 믿게? 나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들을 봐봐요. 요즘에 여러분 다니엘 21일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 그 간증을 다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망했던 사람, 떡볶이나 구웠던 사람, 죽으려고 자살했던 사람,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결혼도 못했던 사람, 피아리별 사람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 큰 것 주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다른 건 뭘까? 그 사람은 나는 달라고만 했지 그분은 마음을 비웠어. 항아리를 만들었어. 회개했어. 그리고 주님을 담았어. 순종을 담았어. 일관성 있게 갔어. 주님 역사하셔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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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 조금 지났는데 두 손 높이 들고 말씀 생각하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 기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뭐가 비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채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퍼나르려고 하세요. 순종하려고 하세요. 일관성 있게 사세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려져 버리면 두려울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거리 없어요. 다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